어떤 분이 성경에 감사를 찾아보았더니 감사의 대상은 주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감사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 많이 감사를 했냐면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감사는 97.2%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였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많이 감사하고 사셨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은 2.7%밖에 안 됐어요. 왜 우리가 이 추수 감사절을 지킬까요? 왜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이 감사절은 교회가 더 많이 강조하고 더 많이 드리게 할까요? 추수감사절 하면 우리는 그 유래를 1620년 청교도들에 의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 그리고 건너가서 그들이 처음에는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추수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나누었던 것을 시작으로 추수감사절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이 올 때 극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항해하고 여러 날 그들이 그 바다 위에 떠 있었기 때문에 극심한 추위와 두려움 또 그들이 이 만났던 새로운 땅도 그들이 도착한 때가 좀 봄이나 여름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초겨울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곳은 굉장히 추운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초대 지도자도 죽었어요. 그냥 간 것이 아니고 지도자를 세웠었거든요. 두 번째 지도자였던 존 카버라고 하는 사람이 첫 번째가 존 카버였고 두 번째 이 지도자가 블레드포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일기를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12월에 혹한 추위가 계속되고 있다. 한 조각의 빵도 한 알의 옥수수도 없다. 풀과 나무 열매와 해초와 들짐승으로 연명하고 있다. 오늘도 39번째 친구를 하나님께 보냈다. 102명이 출발했습니다. 남은 것은 50여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100명의 교회가 몇 개월 만에 50명이 됐다. 이게 감사할 일인가요? 10명의 식구가 확 줄어들어서 그 절반도 남지 않아.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가 그냥 풍성한 이런 감사가 원래 아닙니다. 너무 절망적이었고 너무 힘들었고 그들에겐 고통의 추수감사였습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자기 가족들을 잃었어요. 어떤 사람은 아내를, 어떤 사람은 남편을, 어떤 사람은 자녀를 잃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추수감사절을 했는데 그들의 추수감사는 구약의 수장절에 기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수장절을 지키라.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지키라 그랬어요. 왜 미리 지키라 그랬는가? 주신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라고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환경이, 지금 여러분의 어떤 모든 조건이 풍요치 못하고 정말 힘든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런 위대한 책, 그런 청교도들이 세계 제1강국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미국의 정신이 그때와는 다르지만 초창기에 청교도들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 대해서 그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건이 됐을 때 감사 많이 하죠. 그렇지 않아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런데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불평과 불만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는가? 그런 불만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 11월 첫 주에 추수감사주의를 하면서 그런 애화를 한번 했었어요. 수도원과 감옥이 다른 이유. 수도원과 감옥은 거의 건물의 조건이 비슷합니다. 감옥도 이렇게 보면 시내에 있어요. 좀 외진 곳에 있어요. 외진 곳에 있어요. 수도원도 그래요. 그런데 감옥과 수도원은 그 건물이 좀 어때요? 건물이 이렇게 좀 비슷하죠, 그죠? 콘크리트로 지어져가지고 이렇게 좀 외진 데 있어요. 들어가는 조건도 거의 비슷해요. 수도원도 들어갈 때요, 들어가서 규율이 있어요, 규율이. 이곳에 내가 들어가면 언제까지는 수도원의 규율에 정확히 따르겠다. 서약을 한 다음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감옥은 어때요? 감옥도 그래요. 감옥에 들어갈 때 여러분 안 가봐서 모르시죠? 가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들어갈 때 다 자기 집 어때요? 이렇게 맡기고 또 쓰는 그 서약서가 있어요. 조건에 내가 따르겠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비슷해요. 살아가는 것도 감옥의 음식이 좋은가요? 요즘 많이 좋아졌다 그래요. 감옥 음식도. 근데 감옥도 수도원 음식도 이렇게 좋은 음식이 별로 안 나와요. 그런데 감옥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늘 하는 얘기가 난 자기 재수가 없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다 잘못하는데 왜 자기만 들어왔냐고. 그렇게 막 잡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불평하고 밥이 왜 이렇게 나오냐고 막 그러고. 근데 수도원은 어떨까요? 조건을 배운 수도원은 감사를 배운다는 거예요. 수도원에서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근데 한국 건물은 비슷한데 한 곳은 천국이요, 한 곳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들 신방 가보면 물론 이제 본인들은 좀 나름대로 사신다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어때요? 거의 비슷해요. 가정 들어가보면. 그런데 그 가정의 차이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어떤 가정은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있어요. 하나님, 남편이 속을 썩이고 아내가 속을 썩여도 있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아무리 내게 적은 것이 있어도 적은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이 있어도 절망이 있어도 하나님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는 가정은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들이 많아요. 성경의 말씀은 그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선하시다고 그랬어요. 그 선하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면서 감사했어요, 불평했어요? 불평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빈 들에서 무엇 가지고 감사했어요? 아이의 도시락 하나 가지고 감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올 때요, 하나님께서요 불기둥도 보내고 구름기둥도 보내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보냈어요. 목마르면 물이 나오게 했어요. 예수님이 섰던 광야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람만 많았어요. 아이가 먹을 수 있는 한 끼니 도시락을 가지고 수만 명을 먹이고 남았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드린 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되느냐? 성경학자 매튜엘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서 감사는 1+1이다. 성경학자들은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감사할 것을 주셨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 어떤 일이 생기든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고 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
5절 시작. 내가 공중에 여호와께 부르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6절 읽어 6절로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는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이라. 가장 이제 그 유치한 것이 싸울 때 편 나누고 싸우는 거죠. 나눠가지고 내 편. 여러분 가정에도 혹시 그럴지 모르지만 가끔 보면 가정 안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죠? 우리, 너희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들은 이렇게 후원자를 좋아하잖아요. 여러분의 강력한 후원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아멘.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시는데요. 이 성경을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한번 보세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에 대해서 나를 돕는 장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모른다. 하나님은 내 편이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다는 거예요. 그 돕는데 어떻게 도우시는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도우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후에 보면 구하라.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그러면. 그렇죠.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꼭 들어가요. 하면이에요. 하면.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할 것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알아서 다 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조건 없이 내 편이라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사람 편에 서느냐? 기도하는 사람 편에 서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사람의 편에 서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는 사람의 편에 서 있는 걸 믿고 기도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그러는데요. 2차 대전 때 그런 일이 많았다 그래요. 실제로 총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두려움 때문에 죽은 사람이 훨씬 배가 많대요. 왜 그랬는가? 사람은 너무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도와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계시는 그 도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음하고 고통당할 때 그분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일할 때 그럴 때가 많죠. 왜 나를 돕는 자가 없는가? 그런데 여러분 나를 돕는 자가 없어도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감사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내 편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도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9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보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또 보관들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시편 115편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도움이시요 방패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다가 안 될 때 하나님 의지할 때가 많죠.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 의지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전쟁 날까봐 핵 때문에 막 두려워했는데 진짜 문제는 어디서 왔어요? 지진으로 왔어요. 지진으로. 그렇죠. 예기치 못했어요. 갑자기 지난주에 수능 시험 봐야 되는 학생들이 있는데 12시간 전에 갑자기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 인생은 하루하루
오늘 성경 10편 118편 마지막 29절도 한번 읽어봐요. 29절. 자, 즐거웁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몇 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1절과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여호와께 감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시작부터 끝까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요, 물론 태어날 때는 하나님을 잘 몰랐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는 우리 마지막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억울해서 막 힘들어서 막 그렇게 우리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축복 속에 우리가 떠나야 되지 않겠어요? 요즘에 보면 우울하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 시대가 그래요. 우울해요. 우울하고 힘들고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대신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못된 부모도 죽음의 자리를 자기 대신 자식을 보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음의 자리에 자식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렸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고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분, 늘 예배로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일날도 와서 예배드리지만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얻은 풍성한 소산물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물질 하나가신 하나님, 물론 다 하나님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더 드린다고 그분이 기뻐할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더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우리의 세상에서로부터 얻은 그런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고 우리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의 행위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면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분들은 예배를 존중히 여기고 드리는 걸 기뻐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삶입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어떠한 상황과 현실이 생긴 날짜도 감사하며 살기로 작정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시편을 통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면 내가 하나님 편에 늘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도, 세상의 고위의 공직자,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피난처 되심을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 남은 생애 동안 감사하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복을 놓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